것으로 똑같은 본문을 갖고 제목을 바꿔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6절 찾으신 분 아멘. 아멘.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친다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 그 다음에 또 14절 끝부분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제가 어렸을 때 뭐 아톰인가 뭐 그런 그 만화 영화 같은 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정의의 사도 아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한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은혜와 진리 충만한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마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데 그와 같은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와의 영적인 분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끝까지가 이게 길어요. 그래서 그냥 12장은 봉독하지 않고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율법은 긍정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에 따라 삶으로써 서로가 편안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 평소에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하는 자세로 무엇을 조심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해놓은 걸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실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마다 끈질기게 감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트집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말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파파라치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카메라로 찍고 녹음하고 그 사람을 고발하는 게 파파라치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바파라치래.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바파라치라는 거예요. 아주 끈질기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마다 쫓아가서 계속해서 시비 걸고 트집 잡아서 이것이 바로 혐의다. 이 혐의를 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의 군데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안식일인데 제자들이 엄청 배가 고팠어요.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 거야, 예수님이. 어느 사람의 밀밭으로 가서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근데 율법에는 그런 게 있대요. 뭐냐면 잘라 먹는 거는 좋으나 낫을 대지 말아라. 그건 뭡니까? 남이 열심히 농사를 쳤는데 낫을 댄다는 거는 많이 배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도둑질이다. 그렇게는 하지 마라. 배고프면 이삭을 잘라서 거기서 배고픈 걸 멸할 정도만 먹는 거는
허용한다는 건데 그것을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아라. 그죠? 싫어도.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 제사장 아히도벨의 거기 가서 신설병을 달라고 하니까 신설병을 그 제사장이 줘가지고 그 다윗의 부하들이 먹었던 일이 있잖아요. 잠깐만 좀 틀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윗이 왕인 것처럼 사실은 나도 왕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다윗 왕이 그랬는데 온 세상을 평화로 다스리는 평화의 왕 나 예수가 왜 이것을 허락하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발표했냐면은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스라엘 땅에 가장 큰 건물이 뭐였겠어요? 성전이에요. 성전이죠. 궁궐보다 더 큰 건물이야.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성전보다 더 큰 건물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전하면 성전 바라기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성전을 신격화, 우상화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성전보다 더 큰 곳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만 성전보다 더 큰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 예수다라고 메시아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것이 보통 사람들은 해석하기 어려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안식일의 주인? 그게 무슨 뜻인가? 근데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안식일도 시간의 일종이다. 일요일도 시간이고 월요일도 시간이고 안식일도 시간이고 주일도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시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간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을 누가 창조했죠? 시간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기록은 안 돼 있어. 기록은 안 됐는데 추정해서 틀림없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는 시공의 연속체예요. 시간과 공간이 함께 존재하고 거기에 물질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물질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안 존재해?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거야. 저녁과 아침이 구분이 됐잖아. 시간이 구분됐잖아. 지금까지 그 전까지 시간이 혼돈의 상태였어. 분리되지 않았어. 하지만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 저녁과 아침으로 시간이 분리됐어. 시간이 존재하면서 저녁과 아침이 생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동시에 창조된 거야. 아멘. 빛과 함께 동시에. 아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너희들은 니들 멋대로 편하게 율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왜 가난한 자들에게 무식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들을 죄인으로 올가미 씌우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를 탓하는 거죠. 자 이제 9절부터 보면은 또 어떤 내용이 나와요? 12장 9절부터 보면은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기 전에 10절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보세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병 고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돌직구 날리면 오히려 돌이 날라와요. 안 그래? 이해가 되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게. 그래서 11절 보니까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 마른 자는 안식일이 기 때문에 다음에 와라 하면은 예수님이 그 똑같은 장소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또 쫓아와야 되잖아. 그죠?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손 마른 자를 보내신 것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도록 하신 것인데, 어쨌든 거기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셨어요. 아멘.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서 지금 한번 화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왜 썼냐면은 잘 보세요. 성도보다 집사보다 권사 장로가, 권사 장로보다 목사가 자신의 죄를 지적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 서로 뭐 논쟁할 때가 있잖아요. 논쟁하다 보면은 내가 장로인데 어디 집사가 감히 함부로 그딴 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계급주의 의식을 가지고 이제 계급으로 누리려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김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 생각해보고 집사님의 입장을 이해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다시 이 문제를 상의합시다. 이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오후에 설교할 때 세상에 많은 귀신이 있는데 생각의 귀신이 있더라 이거예요. 생각의 귀신이. 그 생각의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이 성경 말씀 속에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 그렇죠?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얼마나 너희들이 배고프겠느냐. 미리삭을 잘라 먹어라. 배고픈 자, 가난한 자를 큰 훈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은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말씀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들이 배고파서 죽겠다는데 그 배고픈 자들이 미리삭을 잘라먹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또 여기 손 마른 자 병 고치는 거. 보나마나 저 예수가 병을 고치면 저놈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여야 된다는 그 여론이 들끓을 텐데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손 마른 것으로 인한 고통, 평생 그 불구자로 살았던 그 장애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주는 거야. 아멘, 아멘. 자기한테 차후에 어떤 비난의 화살이 날라오고 뒤에서 등을 칼로 찌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자리에서 이 불쌍한 영혼의 병을 고침으로써 장애로부터 해방을 내가 안겨주겠다. 이 은혜의 눈으로 그 불쌍한 불구자를 바라보는 거죠. 율법의 눈으로 어떤 사람을 정죄하려는 그 독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불쌍한 영혼의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14절. 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1절 보세요. 21절을 보면은 어떻게 뭐가 나오냐면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는 그 구약 성경에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서에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유태교를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잖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한다. 그와 같은 이사야서의 예언이 실현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사람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또 22절 보니까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일종의 은혜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이 말 못하고 그 벙어리 소경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장애 상태에 있는 그 불구자 말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언어 장애. 장애라는 건 뭐예요?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갇혀 있다. 말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갇혀 있다. 앞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보지 못하는 고통으로부터 말 못하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착한 세상교회에서도 우리 이태선 형제님 발이 완치되는 기적이 반드시 오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또 우리 은밀한 자매님 흉악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 은밀한 자매님이 흉악의 사슬을 끊고 아멘. 찬양하고 성령의 춤을 추며 아멘. 이곳에 들어오는 그날을 아멘. 기대하며 우리 함께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의 이락 청년을 사랑하셔가지고 아멘. 주위에도 왔다 갔어요. 11시에 보고 아유, 왔어요. 세상에. 근데 어디 가도 이락을 환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아무도 없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 아니 왜 이락 그 사람한테 전화를 수신차다 했냐? 누구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말하면서 따지고 지겨워 죽겠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전화 안 받았는데 어쩌다 한 번 받았더니 왜 전화 안 받냐고 막 화를 내더라 이거야. 그럼 내가 전화 안 받았으면 다 이유가 있잖아. 그렇죠? 그분이 이일학 전화 안 받으면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그래? 그럼 내가 너무 심하게 좀 피곤하게 했나 보지? 미안해 다음에 통화해 이러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막 화를 내니까 수신 차단해버리는 거지. 그런 거를 우리가 항상 우리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수신 차단했다? 아니 뭔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잘못을 딱 지적했다 그러면 그럼 내가 그럼 내가 좀 기도해 볼게. 회개할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일학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일학 형제님이 자신의 그와 같은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변화됨으로써 아멘. 그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입으로 자기가 중학교 때 꼴찌했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말하는지 그것도 자랑이라고. 근데 목사님 나 중학교 때 꼴등했어요. 여기서 막 큰 소리 자랑하더라. 그런데 그 글 쓰는 거 봐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질문 성경 읽고 질문하는 거를 읽어보면은 야 이거 보통 대학생 대졸자도 거의 뭐 그렇게 못 써.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 학문에 대해서는 어두워도 성경을 보는 눈을 열리게 해주신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의대롭게 읽어야 되는데 좀 뭐 눈에 가시를 딱 낀 상태에서 보니까 이상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엄청난 큰 광명 앞에서 그냥 무릎 꿇었잖아. 눈이 멀었잖아.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비늘이 떨어져. 아나니아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비늘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일하게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야 돼요. 비늘이. 아멘. 그 비늘 때문에 성경 볼 때마다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야. 그게 그 비늘이 뭐야? 생각의 귀신이라는 거야. 율법의 귀신. 지금 설교하는 거 잘 찍고 있죠? 이일학 형제가 지금 설교한 거 그대로 보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날이 오도록. 네. 자, 그 다음에 또 12장에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는데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런 회개망측한 궤변을 들어놓고 있어요. 물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그만큼 능력 있는 귀신은 맞긴 맞아. 결국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했다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이 악한 자들. 율법의 눈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 치유의 기적을 왜곡해서 여론을 일으키는 이 생각의 귀신을 갖고 있는 참 불쌍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귀신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다투면 귀신의 나라가 제대로 서겠냐? 귀신들이 서로 힘합치고 연합해가지고 귀신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겠지. 어떻게 귀신들끼리 서로 분쟁하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겠느냐? 너희들의 논리가 굉장히 엉터리 논리다라고 예수님이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논쟁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은 논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을 사세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세요. 그러면 원수가 뭔가 이렇게 비난하고 뭐 반박하고 그럴 때 지혜가 떠올라서 지혜롭게 그 논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28절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자리에 가만히 얌전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내 병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막 그냥 찬양하고 전도하지 않겠어요?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메시아께서 내 병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아, 그런 사람들이 박수해서 예수 저분이 메시아구나. 예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400년 전에 메시아가 오겠다는 예언이 이사야서의 기록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평강의 왕이요 정의의 왕이요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예요. 찬양을 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넘어가고요.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음,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함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나 또 목회자를 대할 때, 사실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말이 헛나올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눈으로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목회자를 향해서 비난을 하다 보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성령 회방죄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이런데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다시 집사님 뵙고 다시 한번 대화해 봅시다. 그러면서 서로가 평화롭게 부드럽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목사님이 그렇게밖에 못해요? 함부로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둘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볼 때 그런 행동하면은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야. 아멘. 그래서 어제 오신 분 손태준 사장님이 왔다 갔는데, 주일에 왔다가 어제 왔다 갔는데, 그분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시든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따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저기 그 사당역에서 가천 쪽으로 넘어가는 남태령 그쪽에 돌산이 있는데 그 돌산을 잘 거래하면서 1,500원에 이익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아까 전화 왔는데 이 3층에 잠자는 사람들의 상황을 물어보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니까 그분이 딱 얼마를 헌금하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지만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착한 세상 교회는 정말 많은 부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용자 권사님이 출석하셨는데 아까 통화했었는데 권사님. 온다고 해놓고는 안 왔어요. 그 금요일마다 와서 그렇소. 식당 주방 봉사하는 분인데 사정이 있겠죠. 김용자 권사님이 감히 이름을 바꿨어. 김화평 권사라고. 김화평은 목사가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권사가 김화평이라고 감히. 근데 그만큼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가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시고 지난주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김화평 권사님과 손태준 소장님과 또 정금순 목사님, 정금숙 목사님 전도 많이 할게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정말 일심동체, 훈연일체를 이뤄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의 귀신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별걸 문제 삼을 것도 아닌데 그 시시콜콜한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 먼지만한 죄를 태산처럼 부풀려가지고 아주 교회를 흔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생각의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생각의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려면 뭐예요?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열심히 읽고 이해 분석 파악을 잘해야지. 아멘. 내가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 오명수 목사가 설교하는 거 100%만 이해 좀 해줘. 그러면 어디서나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보나마나 돌아서면 닦아먹지 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말씀드렸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 리더를 세워서 우리 박중만 선교사님도
그다음에 아직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이용섭 전사님도 또 한 분은 또 우리 정국순 목사님도 이렇게 몇 분이 성경 공부 리더를 하면서 두 사람 세 사람씩 모아놓고 말씀 가르치고 훈련 받고 또 그렇게 연합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금년 2023년이 다 가기 전에 30명 교회가 될 것입니다. 30명 교회를 함께 이룩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2024년에는 50명 교회를 이룩합시다. 아멘. 50명 교회 이룩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5년에는 100명 교회를 이룩합시다. 아멘. 100명 교회를 이룩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갑자기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생각의 귀신이 도전이 올 때가 있어요. 생각의 귀신은요 기회를 여유를 주지도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 생각의 귀신이 마귀의 도전이 있다니까. 그 순간 막 그냥 혈기 부리고 막 그냥 막 역살 잡으려고 하면 그 패배하는 거야. 패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말씀 연구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더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게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단계야. 이용수 전사님, 네. 이제 할 수 있죠? 아멘. 장기범 목사님 보면은 박수 먼저 쳐가세요. 그게 마귀의 전쟁이 이기는 첫 번째 사이가 안 돼. 단계야, 단계. 그러다 보면 그분이 또 아이고 전사서 지금 내가 또 잘못했어요. 그걸 알아준다니까. 여기서 먼저 악수를 안 쳐가니까 그쪽에서 도끼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안 주시고 하나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 삽니까? 왜 못 살아요? 하나님 날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당신의 눈에서 도끼를 빼세요. 당신의 눈에 도끼가 있다니까. 도끼. 도끼도 있고 도끼도 있어. 내 눈에서 도끼가 빠져나게 사라지게 하나님 은혜의 성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